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복 있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 주를 지내면서 저의 주변에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분들의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저도 복 있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제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왠지 마음이 저도 모르게 우울하고 굉장히 좀 마음이 다운돼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셀지를 보게 됐습니다. 셀지를 봤더니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도 이렇게 안 믿고 있구나. 제 자신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 믿음이 약하면 참 믿음 생활하는 것을 오히려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다가 복 받으러 왔는데 말씀 듣고 걱정하면서 돌아가는 분이 행여나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어려움도 이길 능력도 주셔서 그리고 나서 이겨내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또 우리 믿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셨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난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의 목적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아무 허물도 없으십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이런 아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나의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 나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남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오히려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편에서는 사랑을 주는 것인데 상대방은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은 내 힘으로는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의인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는 고통당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오늘 말씀에 불의한 자,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 죄인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그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할 아무 이유가 없으신데 죄인들을 대신해서 기꺼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죄를 회개할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때문에 이 죄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나의 죄를 감추고 포장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질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그 고통, 아픔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는 모든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아셔서 그걸 다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서로 우리가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살다가 심판받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는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과 나의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당하신 이 고난의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되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바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냥 정신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 십자가 형벌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연약한 몸으로 가장 그 끔찍한 형벌, 그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인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자국민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이 아닌 자기 식민지 백성이나 노예, 그 중에서도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려면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또 염소로 그 피를 다, 완전히 피를 다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붓고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서 자기의 몸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정말 자신의 몸을 찢기고 상하는 방법으로, 피 흘리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을 믿으신다면 나도 그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몸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세상의 그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 몸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아직 내가 십자가 사랑을 잘 모르는 겁니다. 내 몸을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내어주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마다 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여가, 스포츠를 즐기는 일에도 정말 헌신적입니다. 전 가보지는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 그냥 TV만 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열광합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헌신합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조용하고 냉랭하면 정상이고,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 인생을 정말 주님께 다 드릴 것처럼 주님께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되고 이상하다 그러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이 없이 그냥 지식과 이론과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의 이 믿음과 소망, 우리의 이 사랑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그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피 흘리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질고,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견디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 헌신하게 합니다. 우리의 몸을 여전히 죄에 내어지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네 믿음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일반화되고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러한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할 때 정말 내 자신이 죽어지는 방법으로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는 방법으로, 정말 나의 자존심이 죽는 방법으로, 우리의 이 육신의 세력이 죽어지는 방법으로 주님께 나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원리를 알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받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땅에서 왕노릇하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있는데 이 나의 육체, 이 나의 겉사람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 질그릇이 깨워져야만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다른 사람을 열심히 이 주님께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섬겼더니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가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더니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합니다. 그러면 내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신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이 세력, 겉사람이 죽어지는 만큼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나의 육신을 위해서 흙으로 돌아간 나의 육체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내가 질그릇이 깨어질수록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하기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내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이 겉사람이 내가 죽어지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 안에서
네 자신이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영으로 그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 지금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선포를 받았지만 믿지 않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도 영으로 이미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노아의 시대에 복음을 들었으나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지금은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 겨우 8명 뿐이었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바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고난, 노아의 그 순종이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이 바로 지옥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옥에 갇힌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약 100년으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창세기 그 5장에 보면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때 그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비가 와서 배에 들어갈 때 그의 나이가 600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길게 잡아서 100년으로 봅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 번도 그 기간 동안 홍수가 나진 않습니다. 큰 홍수가 난 적이 없는데 산꼭대기에서 노아가 큰 배를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맨날 뚝딱뚝딱 자르고 경치 좋은 그 산에다가 나무를 잘라서 그들이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자연만 회친다고 아마 그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미친 노인네라고, 미친 가족이라고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정말 남들이 먹고 즐기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때 정말 바보같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노아는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아가 전하는 메시지를 아무도 듣지 않고 성경은 겨우 8명 뿐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노아 시대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심판의 날까지, 지금 홍수가 지금 시작되는 그날, 설마 이 비가 내일까지 올까? 그런 마음이겠죠. 홍수가 시작되는 그 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자신이 심판받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1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세상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설마 심판이 있을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이 도적처럼 갑자기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자손들이 저 이방 땅에 내려갔다가 400년 뒤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400년 뒤에 주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아직 이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가 하나님이 심판할 그 분량이 될 때까지 400년을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충분한, 변명할 수 없는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죄인들은 그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악인은 계속해서 진노를 쌓습니다. 악인이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꼭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만 쌓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슬픔, 모든 문제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얻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의를 위한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그 피조물들이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것을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두셔서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과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세상에서 얻는 영광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지금 시험을 받고 검증을 거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만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 되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서 그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되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크게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의 영광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부러워하면서 천국에서 주어질 영광을, 그 실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남보다 더 많이 땀 흘리고 절제하고 수고해서 어떤 분야에 성공하면 땅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올림픽에 나가서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금메달을 따면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스포츠 그 선수들이 그냥 세계적인 그 리그에서 열심히 세계적인 최정상에 오르면 정말 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육체도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그러면서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41에서 43절입니다.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경험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조차도 다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욕된 곳으로 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보고 고난을 당하고 남들이 볼 때 바보 같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약한 육체로,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이 약한 곳으로 심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지지 않는 것, 낡아지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러한 천국의 영광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부러워하면서 남들보다 이 땅에서 더 잘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그 은으로 문화를 맡깁니다. 10문화를 다 10종들에게 다 맡기고 갑니다. 다 한 문화씩을 다 받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는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10고을, 고을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에 그것이 도시입니다. 천국에 가서 그런 이 세상에서 그 도시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10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5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고을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10고을을 다스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영광이 이 땅에서 우리가 욕된 곳으로 심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심고 거두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을 때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영광을 크게 봅니다. 세상 영광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더 시시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면서 이 땅의 차원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아직 천국을 잘 모르는 겁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옆에 앉으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생물들, 장로들, 그리고 그 앞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둘러싸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천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그 찬양하는 소리가 큰 음성으로 천국에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릴지어다 하니, 천국은 바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밤낮이 아니죠. 천국은 성경에 보면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 천국에서 쉬지 않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잔치를 벌이고
항상 기쁨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은 정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직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영광의 차원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이 차원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본향은 바로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를 위하여 고난이 있지만 고난받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할 일은 모든 이 세상에 주어지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고난은 승리를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잠시 잠깐 그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무엇을 나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